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봇을 듣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았습니다.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나라 60년대 전쟁 이후에 빈곤했죠. 세계에서 꼴찌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보릿고개, 시골에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미개한 생활이었죠. 70년대 막 개발이 되어지고 80년대에 들어와서 80년대 제가 결혼하고 할 때만 해도 시골에 전화를 이렇게 우체국에서 받아가지고 연결해주는 교환원들이 전화의 내용을 다 듣고 있고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미개했는데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산동네에서 내가 개척교회 시작했을 때만 해도 휴대폰이 잘 없었고요. 삐삐 차고 다니고 공중전화 걸고 이렇게 했었는데 급속도로 발전한 거예요. 얼마나 막 빠르게 발전하는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때에 이 빠른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전에 예배에서 우리가 교동문 볼 때 시편 90편을 보았는데요. 시편 90편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언제 예수님 나이가 되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환갑이라 하면 회갑이 잔치, 왜 50대에 많이 죽으니까 한갑 되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잔치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금방 세월이 지나가요. 어릴 때도 봄인가 여름인가 했더니 금방 지나가. 또 이제 9월달 지나면 10월달 되면 연말 준비해야 되는 급속도로 지나가요. 순식간에 다 하여가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21절 2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 목사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죠. 앞으로 주 4일 근무제가 될 것이다. 금, 토, 주일 3일 휴가 이제 연휴가 되면 사람들이 야외로 많이 나가서 거기서 아예 이제 주말 다 보내고 주일 오후에 올라오는 이런 시절에 오면 교회가 문을 많이 닫게 된다는 거죠. 저는 3일 근무한 시절이 올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애플에서 3일 근무한다 이렇게 직원들이 아니다고 4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앞으로 3일 근무도 될 거예요.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근무보다는 개인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때에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빨리 지나간 때에 우리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의 작품을 남겨놓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나오죠. 이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약에 와서 사도들, 또 70인 제자들, 70인 중직자들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비밀 결사대, 복음 때문에 죽기를 각오한 비밀 결사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는 빚진 자로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성경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자, 성경의 중요한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에서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사탄의 말도 많이 있다, 이렇게 사탄이 이제 시험하는 문제들 다 기록해, 그까지도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기록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말이랑 우리가 우습게 넘겨도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더하거나 빼거나 막 사람의 생각을 더하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해야 돼요. 읽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해야 되죠. 주일 우리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사건, 문제, 사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잘 적용을 시켜나가는 것이 지키는 거단 말이죠. 시편 119편에 보니까요, 시편 119편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살아있는 것이 주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 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토달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고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성경 기록의 학설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학설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복음 자꾸 복음 전하고 복음 제시하잖아요. 복음 제시하는데 사람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당신이 아멘을 받으면 산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1600 동안 40명이 받아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불러준 대로 받아 적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틀린 거죠. 그걸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저자 1600 동안 40명이 기록을 했는데 기계적으로 받아 적기만 했다니 그걸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사실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받으면 산다, 그걸 얘기하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성경 써놓고 대법원 앞 선서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동력적 영감설이 있어요. 이 동력적 영감설은 어떤 설이냐 하니까요, 저자 마음대로 기록했다. 받아 적는 사람이 40명이 마음대로 기록했다. 이게 동력적 영감설이고요. 직관적 영감설이 있어요. 이 직관적 영감설은 하나님 감동 없이 지식적으로 기록했다. 네, 직관적 영감설. 우리는 어떤 설이냐? 네 번째입니다.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이걸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네 번째 이걸 우리 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저자의 지정의,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다 감동을 주어가지고 글자 하나에까지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기록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노선이에요. 자유주의가 아니고 네 번째 게 우리의 노선이라는 것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성경 말씀에 오늘 제가 오전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를 강조했거든요. 그게 키 포인트. 에스더서에 스토리가 이래리 뭐 죽을 일이 또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언약 잡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되어지더라. 하나님 그렇게 했다. 그 어떤 설교는 그 스토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뽑아내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설명해 가는 것 설교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의 핵심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생 얻으라고 기록했다. 그렇죠. 교회 실컷 다니고 성경 실컷 읽고 구원 못 받고 멸망받으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 얻으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 얻었거든요. 영생 얻었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1장 12절에 우리 영접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쓰겠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마태 28장에 보니까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가 숨겨져 있다. 제자 세워라. 제자 남겨라.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자를 찾아가지고 정말 인생을 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밥만 먹고 살다 죽어서 겨우 천국이나 가면 되겠냐? 그저 구원받아 천국 갔다 보온회포가 말한 대로 싸구려 믿으면 아니겠냐? 우리가 같이 있게 전도운동, 제자운동 해야 될 게 아니냐? 제자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 두세 사람이라도. 그리고 제자를 찾아보자. 이렇게 제자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제 뉴스 나오대요. 잠깐 뉴스를 보니까 대도 조세형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도둑질해서 징역형 2년 받았다. 80 지금 84인가 그런데 그분은 아마 지금 수십 번 드나들고 있는데, 옛날에 CCTV가 없을 때 강남 부잣집 털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래가 의인 대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좀 도둑이고 아마 이 사람 2년 살고 나오면 또 할 거예요. 나와서만 또 할 거예요. 그 완전히 몸에 인이 박히듯이 그렇게 체질화돼 있어요. 평생을 훔쳐가지고 들어가고 또 살고 나오면 또 한 달은 또 훔쳐 들어가고 변화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가까이 하는 자가 받을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자주 가면 귀찮아 안 돼.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술집에 가서 앉아있는 게 복이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늘 교회 와서 시간 보내는 게 복이 되지요.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항상 그분을 누리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죠. 항상 함께.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 저 인간 왜 저래 이러면 욕이 되지만 하나님 저 인간 왜 저렇습니까 이러면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로 다 바꾸면 돼요. 기도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겠다. 증인되는 것, 만남의 축복, 전도하는 걸 누리세요.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이잖아요.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신앙생활, 전도생활, 기도생활을 막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러 오고 현장에 나가서 또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주의 전에서 시간 보내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도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데도 기어코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만큼 전도와 복음과 관련된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두고 왔는데 지극히 비싼 향유, 그것을 한 그릇 가져와서 완전히 부어드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닦여드리면서 예수님을 기념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한 3천만 원 좀 가는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제자들은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막 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준비했고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마리아가 한 일도 기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을 주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기쁘고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계속 섬기면서도 물질이 계속 쓰여지는데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의식주 문제를 돕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면서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리가 그렇게 심었고 우리가 심어놓고 막 거두고 막 많은 걸 보상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즐거워서 기뻐서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 1000배까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어제 이제 곽동호 목사님 딸 곽진주라고 하는 성악가, 지금 저쪽에 유럽에서 성악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딸이 결혼식 했는데 어제 이제 어르신들 목사님 다 오셨더라고요. 제가 거기도 갔다가 이제 또 우리 결혼식 주례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니엘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비가 세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계속 혼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5층, 6층에 계속 공사를. 참 귀한데 다니엘 장로님 참 믿음, 젊은 사람이 저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배우자 높기도 하는데 아직도 제가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이쁜 처녀들 얼른 좀 낚아채세요. 우리 다니엘 장, 저런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참 우리 장기철 장로님이라든지 최명만 장로님이라든지 교회를 사랑해서 나와서 이렇게 수리하시고 하실 때는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하는 걸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이 방송과 미디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나오죠. 성경의 저자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 오경을 기록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참 모세가 귀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에덴 동산부터 타락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것들을 기록했어요. 모세 120년 사역 중에서 광야에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출애굽도 시키고 온갖 일이 다 벌어졌지만 이 기록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죠. 사무엘 같은 경우에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했거든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왕들에 대해서 역대기 상하, 이스라엘 남조 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쫙 기록다 했어요. 어마어마한 작품을 난 거예요. 자기가 고난당하고 에레미야서를 기록한 것도 중요하지만 왕들에 대한 기록을 쫙 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에 미디어 사역에 쓰임받은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사도들과 특히 바울 쓰신 바울은 13권 기록했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 기록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14권 절반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요한 사도가 5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근데 특히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미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것을 더 붓을 든 사람 많은데 나도 이것을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미디어 사역을 한 거거든요. 이 도서 출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증인 문서로 남겨야 되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누가 있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남아있겠죠. 100년 후에 50년 후만 돼도 지금 사람들 많이 청구하고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젊은 애들은 몰라도. 그래서 근데 신앙 서적, 증인 문서는 100년, 1000년까지 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서 출판 야다는 영으로 한다, 가슴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히브리어인데요. 마키르로 하는 게 있고 메빈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야다로 하는 거는 영어로 하는 걸 말하거든요. 도서 출판 야다. 문민혜 장로님 도와주셔서 이걸 등록을 해놨어요. 앞으로 우리가 인쇄소에는 의뢰해서 인쇄하는 비용만 주고 책을 많이 찍어서 출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증인 문서로 안 되면 혼자서 안 되면 몇 사람을 해서라도 문서를 다 남길 수 있도록 그 문서를 남기는데 그냥 얘기보다는 내가 정말 이렇게 모자란데 복음 말고 기도했더니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이런 것을 증인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앞으로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송 미디어 선교가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니까 지금 영상 시대, 유튜브 시대, 시공간 초월이거든요. 방송에서 띄워놓으면 24시간 전 세계에서 다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언어로 하지만 앞으로 영어를 해가지고 전 세계로 쏘아보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 할 수 있는 게 유튜브 방송입니다. 방송 선교도 앞으로 더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CBS나 CTS나 기독교 TV를 통해서 앞으로 많이 낼 수 있도록 교회 부채만 조금만 해결되면 그렇게 우리가 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니라. 로마서를 바울이 불러준 대로 드디어라는 사람이 옆에 썼는데요. 끝에 가서 자기 이름을 슬쩍 끼워 얹은 거예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어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로마서가 드디어라는 사람이 바울이 불러준 대로 썼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드디어, 그 드디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 핵심 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정리를 해주는 가운데 드디어라는 사람이 슬쩍 자기 이름을 끼얹은 거예요. 대서하는 나 드디어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거 안 써놨으면 드디어라는 사람 우리가 모르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호세아도 활동했어요. 그런데 왜 기갈이라 그러죠? 홍수 나버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요. 선지자가 계속 말씀 전하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그 만행 스님, 하버드 대학을 나온 만행 스님이 천주교 신자였고 하버드를 나온 답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스님을 만나가지고 화계사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 처음 비행기 타고 내리면서 보니까 웬 십자가가 그렇게, 자기는 세계를 많이 다녀봤는데 십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나라만큼 십자가가 많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역사도 없고요. 십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뭐 기독교 방송, CBS, CTS, 굿TV, C채널 뭐 전부 기독교 방송 줄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이 빠진 설교를 거의 하고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말씀 전하고 있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지, 이걸 붙잡지 않는, 핵심이 빠진 걸 붙잡으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물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말씀의 핵심이 빠진 기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방송 영상팀 헌신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잖아요. 방송실에서는 막 수고를 한다고요. 끝나고 그냥 우리는 가버리는데 그걸 몇 시간 동안 작업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성규 장로님 다 이제 올린다고 애쓰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조금 더 방송팀이 더 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것은, 네이버나 이런 데 박용배 목사 설교 치면 9년 전에 몇 개 나와 있어요. 이찬수 목사 치면 이번 주 설교에 바로 오늘 오후에 바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업이 돼야 되죠. 지난번에 모여서 한번 의논을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전문가들이 좀, 숨은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설교가 오늘 오후에 1시간 후에 치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바로바로 좀 됐으면 좋겠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메신저고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메신저로 뛰어야 되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동력자였다고 얘기하고요. 9절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 여기 동력자란 말이 나왔어요. 21절에도 또 나오죠.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 동력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주일학교 교사도 동력자고 성가대원들 다 동력자고 구역장도 동력자고 다 동력자인데, 동력자들이 하죠. 우리가 한 몸에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입의 기능, 손발의 기능이 다 필요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사역을 자기 받은 부서에서, 자기 맡은 부서에서 충성하고 있는데 다 동력자인데, 특히 방송 미디어 이 문서로서 우리가 방송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왜냐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이 듣게 만들고 보게 하는 것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요. 옛날에 이런 영상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아니면 편지를 써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띄워놔 버리면 전 세계에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료화를 시켜야 되겠죠. 왜 자료화를 시켜야 되냐 하니까요,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산. 이 정약용 씨가 책을 500권 냈어요. 500권 남겼어요. 우리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태계 이황 선생 있잖아요.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이 이제 이황 선생이 제자 키운 곳이잖아요. 책으로도 남겼지만 300명 이상의 제자를 남겼어요. 정치인들을. 그 자신이 중앙에 가서 활동한 그걸 접어버리고 제자를 키워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300명 이상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많은 그 연구했던 것을 전부 메모를 해서 남겼는데, 그걸 책으로 하면 3,400권. 어마어마한 자료를 남겼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 출판 야사를 통해서 증인 문서로, 그리고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앞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계속 소화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 듣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지금까지 문장노님이 출판과 관련된 일을 많이 자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방송실에 계신 분들 방송 여러 가지 그 진행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를 써주셨는데, 헌신하는 가운데 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을 많은 사람 듣도록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그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축복하시리를 믿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것을 저부터 이제 더 갱신하고 연구해서 짧으면서도 핵심되는 엑기스를 해야 많은 사람 들으니까, 길면 아예 요즘 사람 막 보려고 안 하고 들으려고 안 하거든요. 저희인데 늘 이제 기도 제목하고 보내주는 사람들, 선교사님들하고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 문자를 열어보면 카카오톡에 너무 긴 것은 다 읽어요. 슬쩍 이렇게 보고 끝에 가서 이렇게 보고 그냥 아멘하고 보내지, 너무 기니까 읽을 시간이 없어. 짧아.
그걸 요약해서 짧게 딱 해야 보는데 너무 길게 이렇게 올리니까 다 현대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짧은 동영상을 어떻게 복음에 엑기스를 해서 많은 사람 듣게 하고 보내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잘 해지면 우리가 CBS, CTS 기독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많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앞으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유용하게 많은 사람 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미디어 팀 주님께서 오늘까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시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24시 계속 들을 수 있는 복음 메시지들을 많이 우리가 방송해야 되겠는데 우리 방송팀에 축복해 주셔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고 복음의 엑기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살게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방송 미디어 팀에 축복하시고 출판팀에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추석 명절 다 왔는데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